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다 가까워진 그런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더욱 깊어진 밤이라 할지라도 빛의 갑옷, 그리스도 예수를 옷으로 입고 마치 낮은 것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단정하게 품위 있게 실천하는 그런 대응을 가르쳤다고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이상한 광기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절은 없어지고 체면과 윤리도 실종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분별력도 사라지고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과도한 방종이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활개를 치고 타인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각과 행동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 결코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민족적인 차이, 빈자나 부자의 경제적인 차이, 상전과 종의 신분적인 차이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크기가 다른 형제자매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형제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생각해 봐야 강약의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소망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천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인식에 이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개념은 대단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 문맥에서는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칫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제자매를 발견하고 부딪힐 때에 항상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멸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요, 건전한 판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에 대한 그 판단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나 자신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간의 편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판단력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네 가지를 보면요, 우리는 결국 판단의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분의 판단을 배우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판단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판단의 허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오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오판하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깨닫고 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실함, 우리의 오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일그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5편 7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주님의 판단이 충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천지에 충만한 그 주님의 판단,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제거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판단자의 사명은 개인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주관적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한 그 판단을 깨닫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런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의 주인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판단해도 된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함부로 이 세상에 판단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타락한 아담의 DNA, 기질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꺾어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런 판단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형제로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돌봄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차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연약한 신앙이 표출되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음식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먹는 것을 두고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강한 신앙의 소유자, 그러나 채소만 먹는 사람은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을 먹는 사람에게 중요한 그 음식의 내용이 있다면 고기가 되겠죠. 채소에 대비되는 그런 고기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1세기 때 로마 시대에 왜 고기를 사람들은 경계하고 채소만 먹는 판단을 내렸을까? 여러분, 고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걸까요?
여러분 1세기 음식의 문제가 가장 불거진 교회가 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에서 벌어진 그런 음식의 논란을 비추어 보면 채식을 추구했던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가 고기질을 거절했는데 그 고기는 아마도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여전히 음식인 겁니다. 고기는 고기고 음식은 음식인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꺼리낌이 있고 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어떤 것인 것처럼 간주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인간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어진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다 깨끗하게 된다. 저는 그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지식을 온전히 신앙생활 속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더러워짐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을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연약한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그 불쾌한 느낌 때문에 채식주의를 고집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그런 형제를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과 관련해서 이런 배려의 태도를 취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 비본질적 사안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인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런 비본질적 사안을 가지고서 선악을 따진다든지 신앙의 존폐를 가린다든지, 자, 이런 태도보다는 그냥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성도 간에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처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강한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약한 자의 양심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먹는 강한 자에 대한 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우상의 고기 먹었어 라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육식은 사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식해도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동일한 음식으로 간주한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 속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육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인데요. 그 아들들 중에는 셈과 함과 야벳, 약속의 계열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셈족만이 아니고요. 함과 야벳까지 이 언약의 수혜자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다만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다 식물로 삼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인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지니라. 우리나라가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살아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음식으로 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태도로서 살아있는 동물을 산채로 음식처럼 잡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월권을 저지른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피로 갚으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창세기 9장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세기 9장에서 음식 얘기를 하다가 그 음식으로서 모든 짐승이 음식이라는 말을 하다가 피채 먹지 말라고 한 다음에 피채 먹을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해서 피를 찾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짐승은 구워서 먹거나 요리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산채로 뜯어서 먹는, 피채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육식 동물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으면요, 그 잡아먹은 육식 동물도 다른 어떤 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먹이사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정해놓은 이 질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동물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인간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피채로 살아있는 동물을 음식으로 먹어버린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쩌면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겠고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런 어떤 병균의 매개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연에 정해놓은 그 질서를 따라서 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 한 가지, 피째 먹지 않는 이 단서만 지키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채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먹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비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3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지 않는 자나 둘 다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차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성,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도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안 먹는다고 멸시하고 먹는다고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판단을 거스르는, 어쩌면 무례한 도전장을 하나님께 내미는 불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4절 두 번째 근거를 보십시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두 번째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이 두 번째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둘 다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성이 설정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임의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관계, 변치 않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상전은 이 종들을 형제로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너희와 너희의 종들에게 모두에게 상전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다양한 그런 이유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관계로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부차적으로 파생적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맺어진 그 관계를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후순위로 밀어내거나 상대화시킨다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그가 세움을 받는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내가 손을 봐주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함부로 비판의 칼을 뽑는다거나 응징의 주먹을 휘두르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권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능을 스스로 행하시도록 우리는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돌보는 그런 태도와 판단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음식과 관련해서 연약한 형제를 수용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사례로서 날을 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은 더 중요하고 이 날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아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날과 날을 구별하는 사람의 입장은 주로 유대인일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로마서에서는 풀어서 설명했지만 이걸 압축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날과 관련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문제, 이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절기는 주로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초막절. 자, 이 세 가지가 1년 중에 3번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입니다. 월삭. 일주일에 매달 첫 번째 날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 초하루.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 한 달의 첫째 날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1년에 3번 절기를 구별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수백 년간 해왔던 것인데요. 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구별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그림자는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지나갔어 라고 판단해서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판단을 안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고집해서 구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대하 8장 13절 보면요,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성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구별해서 지켰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날을 저 날보다 중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안식일도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구별된 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이것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은 나머지 6일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중요하게 여기셔도 괜찮아요. 비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이 그림자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택하는 입장입니다. 주일 24시간은 더 거룩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시간들은 덜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이 모든 시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날과 날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교회의 긴 전통 속에서 교회 안에 정착된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로서 주일을 성수하고 기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비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념일로서 주일을 구별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마다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력을 준수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력을 고려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강절,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감림절 이런 절기들을 따라서 1년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 절기를 따라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행사도 하고 교회가 흘러갑니다. 구약에서는 3개의 절기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5가지, 6가지의 절기로 구분된 이 교회력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비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준수해서 교회력을 따라 목회하는 교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365일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짜로 동등하게 여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 그분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나를 중요시 여기고 모든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비본질적인 사안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면 되겠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제 먹는 문제, 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사안이다. 자유롭게 결정해도 된다. 비판받을 일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유 속에 이런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 나를 중히 여기든지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목적이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위하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헬라어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격을 썼습니다. 역격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번역되는 것을 유익의 용법으로서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하면서 모든 먹고 마시고 나를 정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중히 여길 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각자가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날을 동등하게 여기는 입장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동등하게 여기냐면은 안식이라는 주의를 구별했을 때에 그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안식일을 구별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구분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쉬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안식일을 구별한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것이죠.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안식일의 보편화 현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사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안식일에 들어간 자로서 비록 일을 하여도 안식이고요, 6일도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그런 생각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밤이라 할지라도,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낮으로 바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도 악으로, 아니죠, 악도 선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평일도 안식일로 바꾸시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먹든지 말든지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중요하죠.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베드로의 사건에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그 명령에 근거해서 다 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지 말라 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도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음식도 있어요.
물론 창세기 9장에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이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먹어도 되는 그런 정결한 음식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움직이되 땅에서 기어다니지는 않고 뛰어다니는 그런 곤충은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자, 이런 베드로의 선택은요, 경건한 유대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한 음식이 딱 보니까 알아보잖아요.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건 다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거절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 그게 사도행전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분류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분류된 자들을,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죠. 우리 인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를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어와 방언과 민족과 피부색과 문화와 모든 차이를 다 망라하고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영적 메시지가 음식과 관련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였어요. 이 사도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이방인 선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런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먹지 않든지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분류하신 거 우리가 먹으면 돼요. 그런데 심지어 부정하다고 분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면은 순종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의 차원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음식은 주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요. 이 떡이라는 음식에 대한 이 태도는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정한 말씀들이 많죠. 이 부정하다는 것이 불경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불쾌하죠. 답답하죠. 하고 싶은데 체질상 그것이 편한데 그것을 금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하시니까 답답하고 속이 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거북하게 느껴지는, 정말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받아 먹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든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본질적인 것도 있고
비본질적인 사안들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합니다. 따끔하게 꼬집어서 치리와 권징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요, 많이 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액수를 따져가며 비판하는 것, 선악을 구분하는 것,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활동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것들도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분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랑은 어떤 곳에서 작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을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특별히 날과 음식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월권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중히 여기든지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유가 하나님이 동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그런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는 무한한 자유인 것을 기억하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신앙이 연약하여 생각과 판단이 세상 사람과 유사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꼬집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빛과 향기의 방식으로 나누어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비판이 사라지고 덕을 세우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